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멜기세덱은 더 이상 구속사의 표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일까? 물론 창세기 14장 17, 20절 말씀에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제외하고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단 한 번의 역사로서 그 종족을 감춰버린 것일까? 우리가 순종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의 세계를 잠깐 거슬려 보면 이삭은 두 가지의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삭이 순종의 제상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간단히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 그러나 그 내용의 세계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주 긴박하고 또 안타깝고 또 애통한 그런 연속적인 아픔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번제는 뭐예요? 쪼개서 태우는 것이에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쪼갰죠. 그렇죠? 새만 쪼개지 않고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다 쪼갰습니다. 쪼갠 것으로 제사가 끝난 것입니까? 번제는 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태움으로써 세 가지, 네 가지 제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동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삭이 20세 전후 청년이죠. 이삭이 짊어지고 간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려면 이삭을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묶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 쪼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목숨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베스메스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두 암소, 좌우로 치우치거나 가다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그것은 온전한 제사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뛰어오는 새끼를 생각하면서 두 암소가 울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진행했다. 이삭도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왜 먹습니까? 당연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제서야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또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다가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재물이 어딨냐. 하나님이 재물을 예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버지 제게 거짓말 시키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뭐랬겠어요? 사실대로 이제 말을 해야 돼. 그래, 부득이 차마 내가 재물이라고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넌 오늘 재물이 되어야 된다. 정말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원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도담이 주고받는 대화가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한 제물의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깊은 대화, 이삭을 설득해야 되는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대화 도담을 통해서 이삭이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아마 장작더미 위로 올려갈 때 이삭 자신이 아버지의 도움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이삭이 장작더미 위에 가서 누웠다 하는 점, 그 정황은 아마 별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누워있는 이삭을 칼로 목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 진짜 이삭 자신도 제물로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제물로서 자기를 온전히 바침으로써, 그렇죠? 180세까지 가장 오래도록 살았던 그의 생애에는 아브라함, 야곱과는 달리 평온한 생애를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생애에 있어 가장 귀중한 것은 뭐예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죠. 바로 이삭은 바로 언약의 첫 씨이기 때문에, 성령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이삭은 쌍태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첫씨,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첫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삭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내인 리브가는 태중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는? 이삭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리브가가 태중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리브가는 왜 그 비밀을 남편인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렇죠. 남편이 세상적인 남자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고 있는 터에 왜 리브가는 태중의 비밀을 왜 남편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을까? 내가 이 일이 탄로나면 아버지에게 축복을 못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태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어떤 언질적인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이삭이 부부관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죠. 또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태중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비밀을 열매 맺으려고 하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적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려고 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이 시아버지 백세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백세였었죠. 그런 칠생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기 남편이 어느 아들이라 할지라도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소중한 자식들이죠. 소중한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낳은 두 아들을 주고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세상사에 속한 자연스러운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두 자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택했다면 리브가는 큰 근심이 없죠. 당연히 장자니까.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리브가에게는 근심이 된 것이죠. 거기에다 특히 이삭은 남편은 에서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리브가가 그렇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또 땅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삭은 약속의 첫시, 성령의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공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태중의 비밀을 말씀하지도 못하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도 바로 말씀을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에서를 야곱보다 당연히 더 사랑을 했죠. 장자고 또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그러나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역사의 세계라는 진실을 이삭이 깨닫는 순간 거룩한 두려움으로 놀라며 그렇죠?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해주었죠. 권리는 야곱 스스로 뺏었고 그렇죠? 축복은 바로 결과적인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이삭이 모든 정황을 알고 깨닫고 축복을 해줬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다가 손이 떨어졌다면 야곱이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와 축복을 받지 못해요. 태중의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야곱이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태중의 싸움이 지상의 싸움으로 연장이 된 것이다.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야곱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할 수 있다. 결자해야지. 자기 스스로 짊어진 자기의 십자가는 그렇죠? 남의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을 받은 자만이 그 위에 기록된 이름을 알 수 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갔은 것은 승리자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에. 그러나 승리자의 아내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얻었죠. 요셉을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괜히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야곱이 이름을 묻죠. 그분에게 내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황적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삭에게는 뚜렷하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씀은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야 지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분이라고 말씀을 했죠. 분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새 이름을 얻었죠. 새 이름만 얻었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그렇죠, 얻었다. 그럼 율례와 규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바로 12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12 아들 중에 속해 있지만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가 아들의 반열로 들어가므로 요셉은 12 아들 중에서 제외시키고, 그렇죠, 나머지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나라를 세운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되야죠. 요셉이 바로 영적인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12 아들과, 그렇죠, 레이지파라는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으며 야곱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 하는 율례와 규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당연히 알게 되지만 감췄던 만나는 무엇을 지적하는 것일까? 야곱에게 언제 감췄던 만나를 줬죠?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에서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를 정했죠.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비라와 실바가 낳은, 그렇죠, 아들들을 앞에 세우고, 두 번째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세우고, 세 번째는 바로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웠다. 그때는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뿐이 없었죠. 바로 자리 지킴의 이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말하자면, 그렇죠, 성막, 성소,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은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법궤 안에 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렇죠, 만나가 있었죠. 담은 항아리 담겨진 만나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바로 야곱이 이긴 자가 되어서 감췄던 만나를 받고 새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래, 만나는 요셉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 이름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언제 멜기세덱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야복강에서 씨름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멜기세덱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모양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도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고돌라오메를 포함한 네 왕, 소돔왕을 비롯해서 5나라 왕 싸워서, 그렇죠, 고돌라오메를 포함한 4나라 왕이 이겼어요. 그때 조카 롯 가족들이 다 잡혀갔죠.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에 가서 쳐서 이겼어요. 수십만의 대군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가서 축복을 해준 것이에요. 왜 이겼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무슨 싸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돈 같은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기돈 같은 싸움을. 450대 1, 13만 5천 명과 300명. 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300명이 단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런 싸움을 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언제 그들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재침할까 두려워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이긴 자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이 떡과 포도주. 야곱은 직접 멜기세덱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씨름한 것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도움과 능력을 입고 믿음으로 멜기세덱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얻어서 싸워서 이겼고, 야곱은 친히 바로 멜기세덱과 씨름해서 이긴 것이다.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곳을 분이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분명히 뭐예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을, 영영이 지워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한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하는 점. 그렇죠. 내 생물 중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
송아지, 사자,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그렇죠.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얼굴.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바로 그들을 저주하고 축복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미래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심판의 기준과 축복의 기준을 과연 어떻게 얻은 것일까? 완전한 자가 아니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자가 아니면 반차를 이룰 수 없다. 완전한 자가 아니면 심판을 할 수가 없고, 완전한 자가 아니면 사닥다리, 반차를 만들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했죠.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녀들을 공의롭게 축복하고 저주한 것은 그 지파가 각자 장차 걸어야 될 시작과 끝을 동시적으로 예언하고 축복한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 속에는 이미 야곱도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통해서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어떤 구속사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멜기세덱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발에 착고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역사의 세계를 다 이루셨다. 산자인 네 사람을 통해 산자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의 세계를 주관하며 섭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산자의 세계에는 그가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산자의 세계를 바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산자의 세계를 가리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횃불 언약은 뭐예요? 산자들에게 산자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횃불 언약은 죽은 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산자와 맺은 언약이 횃불 언약이에요. 기도 올리겠습니다.